어떠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너무 잘 맞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505장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저희 교회에서 505장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방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베드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제가 좀 틀려도 묻어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왠지 사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 본분이 조금 늦게 뽑아지면서 돌아로 이제 돌려가지고 맨 마지막 장 한번 보도록 하죠. 놓쳤죠? 제가 항상 잘 모르거든요. 조금 더 쉽게 해주세요. 기타 소리도 볼륨 알아서 조절해 주시고요. 조금 더. 우리 1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연서야, 성민아, 형무야, 우리 찬양하고 넘어갈 거야? 네. 찬양 같이 하자. 좋다. 성건이 불러와. 아니, 성건이 데리고 가시자요. 진짜 해고 할게요. 네 번째 주. 우리 하늘꿈교회 금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영이도 오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함을 품고 예배를 준비하고요. 기대함으로 섭니다. 한 번에 잘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완벽히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섭니다. 오늘의 예배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도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소가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고 오늘 이 시간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부르고 넘어갈 텐데요. 찬양 한번 어렵지만 가사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목사님도 많이 틀리거든요.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지워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죠. 주님을 사모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자식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주를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광이 넘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그러졌던 우리의 소망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없던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역대하 16장이고요. 구약성경 675페이지 있습니다. 67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좀 길지만 서둘러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14절까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가와 왕궁 국가의 은근을 내려다가 다윗에게 사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내가 시기에서 왕에게 듣고 그의 군대 시설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물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육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잘못 읽었습니다. 11절 죄송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룩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요실의 무리가 장사하게 그의 시체를 법궤로 만든 각양 향기를 기초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분양하였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를 먼저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넘어가는데 보면서 귀하다. 실은 금요 예배 때 아이들 숫자를 안 세웠거든요. 이게 제가 좀 부족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께로 오는 거를 내쫓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는 목사의 마음은 옹졸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저희가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피자, 연서연 뭐 조금 먹으라고 하세요. 그 밤에 저녁에 다이어트 하면 피자를 먹을 테니까 오셔서 잠시 또 같이 드시고 교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의 기독교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조차 못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그것이 표징이 되어 하나님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사실이라는 것이죠. 나이와 민족과 재산의 정도와 학벌의 정도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만 믿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 그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강조할 때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는 저주의 말씀이 있죠. 자신의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높은 이상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어린 아이와 같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며 내가 그의 앞에서 찬양과 찬미를 드린다는 것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피상적이지 않죠.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고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으려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남유다가 20대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합 왕국의 한 줄기였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요. 남유다는 20대까지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13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리죠. 한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죠? 너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벽을 향해 얼굴을 쳐다보고 낯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20장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모시에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거기까지 3절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이 선한 행동, 주님 앞에 했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왕궁에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 중앙까지 빠져나가기 전까지 성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이에요. 같은 다윗의 얘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았냐면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망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제가 죽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고로 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을 병을 걸리게 했는데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 있다가 너가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누가 그 눈물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삶의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죠. 히스기야 같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나라도 기도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사왕, 오늘 히스기야는 13대였던가요? 그런데 아사왕은 3대 왕입니다. 그 먼저 있었던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이래요. 아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겼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이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북이 남을 공격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라마, 성전 높이 같이 이렇게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기 쉽게 하는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원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방의 제단, 산당, 불타는 곳, 아세라 상을 다 찢고 주상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그 땅에서 남유다에서 다 제거했습니다. 그거가 한 일이 첫 번째입니다. 왕이 되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자. 내 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다시금 지키자라고 선언한 것이 사무엘 역대하 오늘 본문이 16장인데요. 14장 앞에 1, 2,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이것에 힘을 내어서 유다 성읍을 더욱더 견고히 단단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스사람, 구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구스사람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 당시에 100만, 우리나라 군인이 제가 다닐 때 60만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인이 얼마나 그 당시 인구가 적을 때 얼마나 큰 대군입니까? 거기에다 병거만 300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의 북아프리카니까 남쪽에서 위로 올라온 겁니다.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사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레스에서 이게 아닌데요. 그 옆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봤네. 역대한대 11기 하로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가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PPT를 편집을 했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인데 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16장이고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100만 대군이 그 옛날에 지금 쳐들어왔으면 나라 하나가 지금 날아갈 판이라는 것이죠.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나라, 민족, 가족들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알았던 것이죠. 사람과 아무리 100만 대군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과 싸우면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주밖에 없고 도와줄 일은 주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사왕과 유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쟁에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100만 대군이 다 죽은 것이죠. 전멸하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왜냐하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요, 말씀으로 살아가자고 선포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고, 시간이 지나고 그가 통치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람왕 베나다,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아람왕한테 금과 은을 보내서 뒤를 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남쪽을 쳤으니까 뒤로 치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원조를 보내고 도움 요청합니다. 왕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긁어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겟에 보내며 이르되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왕 곳간에 있는 금은뿐만이 아니었나요? 2절 보니까 어디의 곳간입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그것을 다 가져다가 베나다 아람 왕에게 주고, 아버지 때 있었던 약조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약조를 깨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아사 왕은요, 이전에 몇십 년 전에, 그죠? 36년째인데요. 뭐 적어도 한 30년 전에 100만 대군을 기도 하나로 이겼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정군을 다 모아도 50만이 안 될 겁니다. 보통 전쟁하면 10만, 20만 가지고 싸우는 규모란 말입니다. 훨씬 약한 존재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 있는 곳간의 금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년도의 동안의 태평성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죽을 때 예수님 믿지, 힘들게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돈 뺏기다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아사왕은 그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20년의 평화의 태평생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니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든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판별해 보려면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사왕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저는 맥락이 없어요. 하나님께 잘 섬겼으면 바로 평안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쉽게 두지 않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20년 동안 평안을 줬으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시지 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그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대하지 않고 행동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7절부터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지금 읽었던 본문은 7절부터죠. 4절부터 6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사왕의 계획대로 됩니다. 아람왕 베다단이 이스라엘의 뒤를 쳐서 공격함으로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전쟁을 물릅니다. 다시 후퇴해요. 왜냐면 공격을 당하니까. 아사 왕 입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왕의 곳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 은금 드린 게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였으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는 큰 일이 당신에게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삶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혜롭다, 이 문제를 잘 극복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겠지만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9절 보세요.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전쟁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지 않는 게 왜 문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평화를 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유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면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린 그 시점에서 작은 전쟁을 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원합니다. 반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죠? 가정이 쪼개질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맨바닥에 개척교회 목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많은 금요일 예배가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가 드려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금요일 예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20명 가까운 분들이 왔어요.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교만하여서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좋게 보시겠냐는 것이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형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평안할 때도 기도할 때이고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은 그것으로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이죠.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면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철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자라고 선포했던 그 탁월했던 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가 선지자 하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였으므로 당신의 삶 가운데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대언자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싫죠, 그렇죠?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이 복의 말이 싫은 거예요. 삐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20년간의 태평성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후원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여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가 아니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사는 20년의 태평성대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주변에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힘들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말이 그렇게 싫은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내게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선지자, 그 귀한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유능한 왕입니다. 외고 전략을 통해서, 그죠? 교육, 돈을 보낸 교육 아닙니까? 정치, 외교 요소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한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틀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저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흘리지 마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쟁이 있었을 때가 왕이 된 지 몇 년도에 있었은 일이었습니까? 36년이었죠. 39년이니까 그 후에 3년 후에 그가 병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심장과 멀어질수록 그나마 안전하죠, 그죠? 손가락, 심장이 다친 것보다 장기가 다친 것보다 그래도 사지, 발가락, 손가락이 다친 것이 덜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그는 바로 죽지 않습니다. 39년, 2년 동안 생을 유지하죠. 근데 그래도 쉬운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100만 대군을 이겼던 그가 완악하여지니까 자신의 병을 끝까지 병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저렇게 다른 곳이 아니라 발이 아프게 하고, 그죠? 왜 2년 동안 기다렸을까? 그나마 처음 하나님의 우상을 다 제거했던 그 노력이 기특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진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기를 원했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회를 주셨고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병 걸리면 하나님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병이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죠. 의사 선생님과 약에 하나님께서 약을 지을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푸라기를 잡을지언정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고자 우리가 무언가에서 도움을 받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가장 좋은 명의를 찾아서 병원에 갈지언정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나쁜 습성입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야지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성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완악하여서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기다림 끝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의 모든 문제로 오늘로 봐야 됩니다. 내일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요 3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4년 후에 죽게 되는 거예요. 5년 뒤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해라, 말씀을 봐라,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고상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이 앞에 쳐들어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 내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의 병 들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신의 병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살았을 때 선한 행동을 지금 보셔서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요 결국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상한 걸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고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연약해졌어. 사단이 날 공격할 때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도우실 수 있죠. 저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제게 보여주시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무한대로 높이면 그가 안 도와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질병이 걸렸다고 내가 신앙생활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파산이 되어서 그때 되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삶에 부요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오늘 걸어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전심으로 예배했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남겨진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오늘 결단하시면 내일이 보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받은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서 사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야 됩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가 내미는 손은 오늘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이십시오. 9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늘아버지께 드리십시오. 그럼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가시밭길과 같은 알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환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동행을 즐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작정하고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의 그 어떤 장애물도 그가 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먹을지라도 기쁨으로 오셔서 한 번 더 오시고 또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5분, 저 5, 17,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20명이 훨씬 넘네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찬양하겠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지만 좀 지났지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문제가 오늘 해결 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주님 경험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아버지여 열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겠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버려주지 마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마음에 들으시고 이 마음에 그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대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직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케 하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야 폭풍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